자, 오늘은 이제 제자도에 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닮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시리즈로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 닮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하나님 닮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데, 이 주제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첫째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닮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런 첫 번째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눔과 양보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주제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신론 철학자이면서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으로 평가받았던 영국의 철학자 중에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인데요, 자기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책까지 쓴 사람이에요. Why I'm not a Christian, 그런 책을 썼습니다. 내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써서 기독교를 철저히 비판했던 그런 사람인데, 자, 이 사람 이제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는 기독교 문화잖아요. 영국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잘 알고. 그런데 기독교를 조목조목 비판했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 여기에서는 비판할 게 없잖아요. 너무나 훌륭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큰 감명을 받고 러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원리는 선한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는 반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죠?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이면서 20세기 지성이면서 기독교 신앙을 조목조목 비판했던 이 러셀도 예수님이 하신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말씀에는 큰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만일 기독교인들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릅니다. 장미는 언어로 말하지 않고 그윽한 향기로 말합니다. 향기야말로 장미의 언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미는 나 장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장미꽃이 진짜 장미꽃, 조화가 아니라면은 장미 향이 나지요. 그래서 그 향기로 장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언어로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언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또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만 생각해도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아멘을 잘 안 하는 거 보니 용서 안 하려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27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원수.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세요? 지금 마음속에 있으세요? 원수? 자, 원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세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첫째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들어보니까 나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다 그래요. 막 증오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원수가. 두 번째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주한다는 말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막 비방하는 사람이죠.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막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는데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내가 그 사람 누군지도 알아.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에요. 모욕감을 주는 사람. 모욕한다는 말은 모욕하고 막 상처 주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늘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세 가지로 규정을 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고 상처 주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뭐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조금 기분 상하게 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품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죠? 목사도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어떻게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응?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축복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지. 진짜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되잖아.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숭고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구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원래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설교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이전에 이 말씀의 1차 독자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1차 독자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먼저 1차 독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를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와 언어를 통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역사적 연구 방법이라 그래요. 예? 연구를 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 교훈을 찾아내서 그것을 오늘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이 해석하기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의미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무엇을 의미했는가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한글 성경 읽어놓고 예수님이 하려고 하신 그 의도와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설교하는 사람마다 이언령 비언령이 돼요. 이 본문을 읽어놓고 이 사람은 저 얘기하고 이 사람은 저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한국교회 강단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저히 역사적인 연구, 신학적인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래서 설교는 1세기와 21세기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마찬가지. 다리 놓기로서의 설교.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각설하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구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해석을 해서, 물론 이제 거기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같은 것 뭐라고 결정을 지었냐면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했어요. 그러므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원수를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겠죠, 이 말씀이. 자, 그럼 이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누구예요?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죠. 로마인들.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신들을 수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수탈하고 미워하고 막 모욕하고 이러는 로마인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가?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일본이잖아요. 일본. 그 역사 거의 이제 뭐
상당 70년 이상 흘러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죽창가를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왕과 그 일당들이 로마의 침략자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부당한 세금을 거둠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는 그 헤롯 왕과 그 일당을 이걸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용서하고. 세 번째는 또한 자기 유대 사회 안에서도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함으로 기분 상하게 하는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이제 우리에게 더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근데 오늘 예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내 제자라면 이제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그들을 위해서 선대하고 선을 행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유대인들의 것만은 아닙니다.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2000년 후에 오늘 우리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역시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음에 담을 쌓아놓고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을 구분해놓고 살아갑니다. 그죠? 마음에 담을 딱 쌓아놓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어떻게 마음에, 이웃이야 그 사람은 사랑하고 사는데 날 좀 기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은 담 이쪽에다 내어놓고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아무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괴로워야 되는데 또 우리도 그렇게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들을 돌보지 않은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버린 엄마를 증오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원수가 아내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원수가 남편인 사람도 있어요. 며느리가 원수인 사람도 있고 시어머니가 원수인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의 원수가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매일 만나서 부대끼면서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그 사람 보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직장을 간두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그 사람을 보면 막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끌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다 우리 주님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시 한번 27절 28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몰려왔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이건 너무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설교 실천하려면 당장 저 로마인들을 용서해야 되잖아요. 저 로마인들, 저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저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저들에게 선을 행해야 돼. 이걸 어떻게 실천하라 그럽니까? 저 헤롯과 같은 자를, 저 일당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뒤에서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상처가 막 치밀어 올라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나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저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나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 모두의 심정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렸을 때일 겁니다. 아마 아주 오래전에 부모님과 함께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영화는 용서에 관한 주제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예요. 자, 영화의 주인공은 수녀인데 그 수녀 역할을 했던 주인공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최고의 여배우입니다. 오드리 헵번, 로마 휴일 대표적인 자기 그것이죠. 오드리 헵번이에요. 자, 이 주인공 수녀는 수녀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녀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을 배우게 돼요.
수녀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배워요. 이 수녀는 수녀원 생활 중 자기들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이 수녀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훌륭한 수녀로 성숙해 갑니다. 한 번은 콩고에 가서 봉사할 때 그 원주민들이 자기 선배 수녀를 때려 죽이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게 돼요. 그렇게 하던 중에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자기 아버지가 독일군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선교지에서 나와서 그 야전병원으로 파견이 돼가지고 야전병원에서 병사들을, 이제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게 돼요. 이 수녀가 어느 날 이제 즐겁게 일을 감당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데 그 부상병 중에 아군만 있는 게 아니라 독일 병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던 그 독일 적국의 나치당의 군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그 사람을 치료하고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적국의 군사예요. 그 사람을 볼 때 막 그 적개심과 증오심이 확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뭘 배워왔어요? 이제까지 한쪽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옵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아버지를 죽인 이 적국의 군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거기서 번민하게 됩니다. 번민.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고민과 번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진짜 신앙이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확 미워하고 막 같이 그렇게 살지 고민하지 않아요. 번민을 해. 고민을 해. 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수녀복을 벗어놓고 그 세상으로 나가는 걸로 이 영화가 끝나게 되는 거죠. 예? 그 영화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한 자연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요즘 영화들에 비하면 너무 수준이 높은 영화죠. 예? 요즘 영화들은 다 그냥 오락 영화에 불과한데.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네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제 이 일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목사나 신부나 수녀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거기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첫째,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려면은 첫째,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해야 돼요.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 나에게 모욕과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는 증오심이 끌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때에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때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와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 용서할 수 없어요.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네 원수를 사랑해라,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씀만 있다고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녀처럼 괴로워하다가 파기할 수가 있어요. 영화 제목이 파기예요.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그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냥 그 아침에 그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싹트게 하십니다. 싹트게 하셔. 내 힘만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몸부림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자체가 괴로워야 합니다. 괴로워야 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고 이 말씀을 앞에다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늘 기억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36절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삼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원수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원수로 삼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바울의 용어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그 용서에 관해서 예수님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로 설교를 하셨어요. 어떤 나라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에게 한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근데 얼마나 빚을 졌냐면은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그래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수조 원입니다. 수조 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핵심은 도저히 이 사람이 변제할 수 없는 돈이에요. 갚을 수 없는 돈.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1만 달란트. 맨 처음에는 이 왕이 막 꾸짖으면서 네 집도 팔고 네 뭐 자식을 팔든지 당장 갚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안 돼서 어느 날 불러서 용서해 줬어요. 수조 원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 사람이 수조 원을 용서받았는데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마침 그 앞으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하나 지나가네. 얼마를 빚졌다고 그래?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100데나리온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몇백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몇백만 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화를 막 내면서 멱살을 잡고 당장 돈을 갚으라. 그러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 기다리긴 뭘 기다리냐, 못 기다린다. 그래서 감옥에다 갖다 가뒀다 그랬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갖다 가뒀어요. 근데 나중에 이 왕이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왕이 대노했어요. 대노. 이런 나쁜 놈이다. 나는 저에게 수조 원을 탕감해 줬는데 몇백만 원을 탕감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다니. 그래서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한 말이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물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죠. 내가 너에게 수조 원을 탕감해 줬다면 너는 마땅히 네 동무의 그 몇백만 원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 기껏해야 600데나리온 몇백만 원 그 조금 잘못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그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에는 미움이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제자들이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지식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그냥 실천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들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는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죠. 그렇다면 오늘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그를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실천. 자, 오늘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고통과 악행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용서를 하되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내 기억 속에서 찾아내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의 상당 부분은 왜곡되어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악행을 준 사람을 기억할 때 우리가 기억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확대되고 더 증폭되고 그렇게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행을 행했어요. 고통을 줬어요. 말을 하고 행동을 했어요. 어떤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은 대부분 어떻게 기억하냐면 다른 것은 일절 생각나지 않아요. 그 문맥과 맥락도 일절 생각나지 않아요. 그 상황 주변도 일절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생각해요? 나에게 심한 말을 하고 고통을 준 그 행동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은 그 기억이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 생각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그게 우리 상상력을 통해서 자꾸 증폭되고 확대되고 커지고 그래서 결국은 왜곡되게 됩니다. 자, 이 미로슬라프 볼포 교수 내가 얘기했나요 지금? 이 사람의 책을 얘기하는데 이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 이 책에 이제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크로아티아 사람인데 크로아티아가 공산화되기 전에 독일에 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에 와서 이제 또 신학 공부하는 플로에 있을 때 부부가 다 교수였습니다. 그 부인도 교수고 또 장인어른도 교수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목사하고 신학자입니다.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1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인 크로아티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양심적인 사람으로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군 복무를 마쳐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국가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요주의 인물이 된 거죠. 요주의 인물. 예? 또 하나 독일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 가서 신학 교수를 하고 있고 부인도 신학자고 장인도 신학자고, 예? 요주의 인물이 돼가지고 이 보안사의 한 대위를 G대위라고 이제 이 책에 나오는데 이름은 안 밝히고 G대위를 보내서 이 사람 감시하게 해요. 근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데 1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었어. 너무 힘들었어. 예? 고통을 준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1년이 끝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막 증오와 미움이 막 솟아오르고. 근데 그때마다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네가 정말 목사라면, 네가 정말 신학을 공부한 신학도라면은 네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목사인가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를 용서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용서하기로. 근데 용서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게 뭔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거의 그 고통을 다시 현재로 가지고 와요. 이 사람 가지고 와서 기억을 이 사람이 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인간의 기억만큼 부정확한 것이 없다 그래요.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기억.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에, 내가 악행을 당할 때에 그 기억은 정말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그것만 생각하고 남은 문맥과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이것을 기억의 재앙이라 그래요. 기억의 재앙.
기억했죠. 그 문맥과 그 상황과 모든 것은 아무것도 고려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상 속에서 다른 건 생각 안 나고 그것만 생각나서 자꾸 어떻게 돼? 상상력 속에서 굴러가지고 또 덩어리가 커지고 증폭되고 확대되고, 그래서 굉장히 왜곡된 기억으로 내 자리에 자리 잡은 거죠. 그것을 지금 이 미로실라프 볼프 교수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자기가 만약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면 자기 역시 그 지 대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당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지도 않았는데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제는 이 정도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기억을 끄집어내와서 올바로 기억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만일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기억한다면 지금 계속 증폭된 그 왜곡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기억한다면은 이제 올바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로실라프 볼프가 이제 자기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나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잘해준 적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계속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나에게 심하게 했지만 나에게 잘해준 적은 없는지.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악행을 가한 것이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군 당국에서 시킨 일이라서 그도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은 아닌지. 나에게는 고통을 주었지만 다른 좋은 점은 없는지. 혹시 내가 잘못한 부분은 없는지. 내가 그 상황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지.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기억 속에 증폭되고 확대되고 왜곡된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그가 자기에게 잘못한 부분들을 진실하게 기억합니다. 진실. 나는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억은 대부분이 잘못된 기억이에요. 왜곡된 기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엄청나게 증폭되고 확대되어 있는 기억이에요. 거의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진실하게 기억해야 돼요. 진실. 그래서 그때 그 아픔을 현재로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서 이제 우리도 한번 이 사람처럼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잘해준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그 당시에는 나에게 악행을 행했지만 다른 때 좋은 일을 한 적은 없는지, 혹시 내가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그때 그 사람의 입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내가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들, 내가 모욕하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며 이같이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악행의 기억들 중에서 증폭되고 확대되고 왜곡된 많은 부분들을 바로잡고 그때의 그 악행의 실제를 진실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진실하게 기억된 악행의 기억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갔어요. 주님 앞에 그걸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몇십 년 믿었다 하면서도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질 않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미로실라프 이 교수, 신학 교수이기 전에 저도 제가 플로에 있을 때는 플로에 있었어요. 이분이 거기서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한국에 온 다음에는 이제 예일대학에 스카우트 돼가지고 거기서 가르치는 신학자고 현대 신학자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책 중에. 정말 난 이 사람은 신학자이거나 목사이거나 이런 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목사든 누구든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앞에 진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이 미움과 증오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미움과 증오를 통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탄은 증오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완전한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증오심으로 불타게만 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사탄은 우리를 마음대로 이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의 신앙과 인격은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까지 지냈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청년 때 정치범으로 붙잡혀가지고 백인들에 의해서 투옥됐다 몇십 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노벨 평화상도 타고 대통령도 됐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살고 감옥에서 나오는 날 기자들이 와서 막 묻습니다. 당신 그 백인들에게 당한 이 억울하게 당한 이 고통을 어떻게 복수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넬슨 만델라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오늘 이 감옥문을 나오면서 그 모든 증오와 미움을 감옥 안에 다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감옥을 나와서 세상으로 나가면서 그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나오면 저의 삶은 남은 인생이 지옥이 될 겁니다. 지옥이.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교훈이 되는 말입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나오셔서 미움과 증오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하여 나의 기억 속에서 왜곡되어 있는 잘못된 기억들을 바로잡아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시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도에 관한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 혼자 살지 않습니다. 무인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나에게 좋은 사람도 그런 이웃들도 있지만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날 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왜곡되고 확대되고 증폭된 모든 잘못된 기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실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 사람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